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절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기절하셨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해서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으신 후에 주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 훔쳐가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 도적설은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그 시대에 있었다. 마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각설입니다. 무덤에 있던 주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너무 소망한 나머지 주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착각해서 그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착각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화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고대 근동 이교 종교의 신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기절설, 도적설, 착각설, 그리고 신화설.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또 객관적인 부활을 부정하여서 복음을 가짜로 만들고 결국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거짓에 미혹된 것으로 만들게 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가장
불행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그리고 그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거짓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대표 아담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듯 부활도 한 사람,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또 우리와 관련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대로 인용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그것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한다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남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억울하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죽음은 당한 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로는 이 모세율법 신명기 21장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죽으신 그런 분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분으로만 끝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억울하게 당하신 죽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를 이기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믿을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을만한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신가?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을만한 증거.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복음인 것이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자체가 증거고 또 부활이 그 모든 복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이 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겁니까?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 다음 날을 일요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일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옷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죠.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TV 광고를 종종 했던 것이 이제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이제 글씨가 하나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그 기업 경영주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아, 그걸 통해서 저분은 저 기업 경영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일. 주일 왜 주일입니까? 주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 그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는 보통 부활 주일 그러면은 3월이든지 4월이든지 1년에 한 차례 있는 주일로 부활 주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의 교회들은 매주마다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렇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쁜 날입니다. 주가 부활하신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에 오시면은 기쁘셔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셔야 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만큼은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그 날인데 얼마나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근데 그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 처음에는 주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셨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이 시몬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 사도 요한이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합니다. 무덤에 안치되었던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죠. 주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 능동적으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죠. 이것은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넘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하여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죽음에 대하여 수동적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은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공평해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말 평등합니다.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사람은 어떠한가? 매우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죽음 앞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수동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 앞에 능동적이셨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죽음까지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가지고 온 죄를 깨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꽁꽁 묶고 있었던 죽음의 상징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묶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르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부활하시다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죽은 나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여전히 그 시신이 있었더라면 어때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주님은 과연 부활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그를 믿는 자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사라진 시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본문에 보면 빈 무덤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했죠.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두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그래서 그들을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주들은요, 그들이 종교를 창시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의 종교를 세웠는데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 하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데 그게 구원자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무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훌륭한 위인은 될 수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훌륭한 한 사람 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이 어때요? 빈 무덤 아닙니까? 빈 무덤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빼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또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9절이죠. 성경입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지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만약 성경이 가짜 뉴스였다면은, 거짓 복음이었다면은, 또 세상 뉴스였다면은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끊임없이 팔리는 소위 말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9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인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선다싱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인두교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이 힌두교 국가에서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는 나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맨발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주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요.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처럼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봄, 변준영,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매번 삶이 주 안에서 복이 되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친히 이들의 행하는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사업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승기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수술 후에 회복된 그 허리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자유롭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손용섬 집사님 오늘 백신을 접종하십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에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최고의 좋은 상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오후에 백신 접종을 잘 맞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런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에서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오늘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